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수요일 은혜 안에서 성구 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10시에 안수가 시작돼서 11시 30분쯤 여러분이 다 떠난 그 자리에 마지막으로 아내가 담임 목사인 남편에게 안수 기도를 받습니다. 항상 있는 일이지만 항상 아내의 머리에 손을 얹는다고 하는 것은 어렵고 때로는 민망한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반복되는 고백은 저희 부부가 걸어온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몇 해 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그때는 송구영신 예배를 10시 반, 11시 이렇게 드렸죠. 집에 가니까 새벽 1시가 훨씬 넘어서 잠자리에 드는데 아내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교인들이 10,000명, 20,000명 모이는 교회의 목사님은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열심히 있으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일까? 그분들은 더 우리보다 열심히 해서 교회가 그렇게 부흥되는 것 아닌가요? 여운이 남는 질문이었어요. 물론 질문은 아니에요. 답을 할 필요도 없지만 저에게 답도 없었어요. 사실 저도 그것이 궁금할 때가 아주 많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주위에는 신불신을 떠나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실력이 있고 열심하고 성실해서 그와 같은 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수긍할 만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을 때 우리는 여전히 대답 없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날 아침 일찍 잠에서 깨었어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안에 이런 생각을 훅 하고 집어넣어 주셨어요.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식을 많이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문제를 그 공식에 대입해서 풀어봅니다. 시험에 아무리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나와도 숫자만 바꿔 공식에 집어넣으면 정확하게 답이 나옵니다. 아내에게 했던 질문, 대답할 수 없었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은 저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진정한 부흥의 공식, 진정한 성공의 공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16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에 행하며 그 명령과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아멘. 바울 사도 역시 같은 의미의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은 2026년 신년 첫 주일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실체를 가지고 나타나는지 성경과 또한 제가 묵상하고 제가 이만큼 살고 목회하면서 경험한 것들을 압축해가지고 많은 자막을 통해 여러분과 한번 공감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축복은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하나님이 직접 하셔야 하나님 축복입니다. 물론 내 노력, 내 성실함이 있어야 돼요.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그때 제가 경험한 모든 축복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것들이었어요. 신명기 6장 10절과 11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셨다. 이건 이스라엘이 한 일이 아니에요.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가나안을 허락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강한 성을 하나님이 직접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이 우리의 집안에 가득 하나님께서 직접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로 직접 채워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특징은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축복의 공식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이룰 수 없는 것, 소망조차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친히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이상적인 게 아니에요. 결코 이것은 피상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은요, 치열한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이루어져요. 치열하게 내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때 우리가 의지적으로 감당해내야 할 실체들을 내 의지를 가지고 이루어 나가는 일,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이에요. 뭘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하늘에서 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는 이야기는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100%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가 되어지니 하나님께서 내 의지를 주시는데 이전에 감당하지 못했던 일들을 내 믿음이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실체적으로 감당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한 가지를 우리에게 주의하라고 얘기합니다. 마사를 기억하라. 이 마사는 16절 한번 읽고 계속 말씀드리죠. 읽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마사에서 이스라엘이 뭘 했다고요?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장면이죠. 우린 무리바라고 알고 있는데 이곳에 이르러서 수경을 하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물이 없다? 이건 곧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하고 모세와 다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물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께서 친히 베푸시는 기적을 많이 봤죠. 그런데 물 없음으로 인해서 모세를, 하나님을 원망하게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장로들을 이끌고 호렙산으로 가라. 그곳에서 반석을 치면 그곳에서 물이 나올 거다. 무새가 그대로 행할 때에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새가 그곳 지명을 뭐라고 지냐면 마사 그리고 무리바라고 칩니다. 왜 두 가지 지명을 지었을까요? 이미 무리바에 도착했는데 그것을 마사라는 또 다른 이름을 모세가 하나님 감동으로 짓는 거예요. 마사의 뜻은 하나님을 시험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신명기에서 굳이 무리바라고 하는 이름을 두고 마사를 기억하라고 하신 이야기는 자신의 결핍이나 위기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절대로 의심하지 말라. 그 의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경계해야 할 믿음의 태도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지? 그럴 수 있어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데 이렇게 안 되지?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오늘도 그런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러나 그 생각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은 2026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출발하여서 승리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닷가 모래 위에 누군가의 이름을 이렇게 써보죠. 임자원 썼는데 이 바닷물이 쑥 밀려와 가지고 이 쓴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싹 지워버리네요. 거센 파도와 같은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떤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를 향한 약속하신 말씀이 지워지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아멘. 미국의 대공황이 일어났을 때 호텔의 85%가 문을 닫게 됩니다. 한 젊은이가 호텔업을 하는데 그 역시 호텔이 부도의 위기에 처하게 되어졌어요. 너무 힘들고 절망적이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자신이 어렸을 때 들려주셨던 이 말이 기억이 났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너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너를 잊지 않으신다. 그는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지난 시간들을 회개했습니다. 그때 그 절망적인 마음 속에 무엇으로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아시죠?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먼저예요. 어떤 민감한 일을 한다든지 어떤 예민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면 그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고 봐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평화의 말들이 있어요. 이 말을 할 때 공동체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평안이 오자 이제 이 젊은이는 투자자들을 모셨어요.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이 투자하신 돈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한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 나를 만나 주셨고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투자해 주신 그 돈, 이자와 원금, 그 이상의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돌려드릴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를 믿고 다시 한번 투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같으면 투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현재 공황 상태예요. 거기에 모인 모든 투자자들이 이 젊은이의 말을 믿고 다시 투자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 세계적인 호텔인 힐튼 호텔의 창업자인 콘래드 힐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시며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 힘으로 안 될 때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내십시오. 지금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과 성품과 삶 전체를 다해서 실체적으로 내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시는 것이 바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좀 마지막으로 좀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실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상적이고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매우 실체적인 것이고 이것은 매우 내 의지를 발동시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정직이고 선량한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어느 목사님이 새해를 맞아 저에게 톡으로 문서 하나를 보내주셨어요. 제목이 헌신약정서라고 하는 거예요. 내용을 보니까 주일을 비롯해서 2026년 예배를 잘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11조를 비롯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을 잘할 것을 약정합니다. 2026년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것이 교사든 찬양되든 이 사명을 잘 지키기를 약정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이렇게 해도 되겠나? 라는 질문을 저한테 던진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어요? 한편으로는 오죽하면 분명한 게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는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받은 바 사랑에 대한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생활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데 있어요. 여러분한테 뭘 하라 하긴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는 것은요, 그건 잠시예요. 그 의지는 계속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치열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가 내 사명, 내 헌신을 통해서 자꾸만 자라나게 되는 것. 이것이 신앙이죠. 바로 이 고백에서 나오는 변화된 성품이 정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정직하다, 아니스트, 이게 정직하다, 거짓말 안 하고 뭐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변화되어진 성품이 정직이고
새로워진 행동이 선량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축복은요, 내 힘과 의지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은혜가 뭘 발동시킨다? 내 의지를 발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 은혜 받았어요.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은 정직이 아니고, 여기에 머물러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지 않는 것은 선량한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피상적인 하나님의 사랑은요, 엄격하게 얘기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 이어령 교수께서 쓰신 글을 제가 좀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 코로나 시국에 이 교수께서 이런 글을 쓰셨어요. 나는 눈물 없는 자유와 행동이 인류의 문명을 초토화했다고 봐요. 우리는 자유를 외치지만 코로나19는 인간이 한낱 짐승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줬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보고 비웃어요. 너희들은 짐승이야. 까불지 마. 나만도 못해. 나는 반은 생명, 반은 물질인데도 너희들이 나한테 지잖아. 인간의 위대한 문명이 한낱 미물에 의해 티끌처럼 사라지잖아. 이 교수님은 인간의 삐뚤어진 욕망이 어떤 결과로 주어졌는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19를 비롯한 온 인류가 지금 겪고 있는 위기는 기후위기, 식량위기, 이런 모든 위기는 인간의 삐뚤어진 욕망으로부터 출발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욕망의 결과로 주어진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질서의 파괴됨은 무엇으로 회복할 수가 있나? 이 교수님은 사람만이 흘릴 수 있는 눈물 한 방울이 이것을 치료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분노와 저주의 말이 넘쳐나는 시대, 누군가는 바보 소리를 들을지라도 날카롭게 찔리고 베인 상처를 어루만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면서 글을 마감해요. 이어령 교수는 무신론자였다가 딸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런 사람이죠. 바보 소리를 들을지라도 날카롭게 찔리고 베인 상처를 어루만지는 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서 흘리는 눈물 한 방울이 바로 정직과 선량한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분의 나를 어루만져 주심으로 인해서 흘리는 눈물 한 방울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요. 거기에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날카로운 말, 비수와 같은 말에 상처투성이인 나를 위해서, 아니 내 입술을 통해서 그와 같은 상처의 말이 튀어나오고 누군가의 마음을 베는 그 잔인한 나를 위해서, 그 죄를 대신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 깨달아질 때 흘리는 그 한 방울의 눈물이 나를 치유하고 내 삶을 회복시키고 내 주위의 사람들을 하나 되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한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정직과 선량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직접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공식인 거예요. 2026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결단 중요하죠. 그 새로운 결단의 한복판에 무엇이 있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한 방울의 눈물이 있으며 그 눈물이 내 삶이 정직이 되고 선량한 일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을 이루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로 이 한 해를 열어가는 우리 우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